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세밀한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평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먼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깊은 고통과 희생을 되새기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거룩해지고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어제 오늘의 돌풍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파면 이후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국민들 안에 다시금 희망과 회복의 의지가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과 행실에 있어 믿음의 본이 되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끗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양한 상황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이 저희의 하는 사역을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돌풍으로 인하여서 그 식당 쪽에 있던 바깥쪽에 비 들이칠 때 막는 위에 차양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5층의 가운데 우리 건물 반대편 옥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고가 날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다행히 옥상에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는 안 났지만 와, 이 바람이 이렇게 센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멈췄으니까 아마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번 정도의 설교 중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사회에 이 양극화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를 향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제목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읽는 것을 권장하고 또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하죠. 그러나 성경 읽기에 저렇게 저는 꼭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성경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어디 재단에 바친다든지 이런 것과는 사실은 너무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결과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하고요. 또 성경을 애써 읽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봉사가 아니고 말씀을 먼저 읽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이단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지 말라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하지 않고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데 늘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자기가 읽는 방식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까다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 읽기를 다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독을 해야 하지만 다독을 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는가, 자신의 이전의 관점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가 얘기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대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편한 쪽으로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만 강화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마치 점을 보듯이 부적처럼 하나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안 바뀌는데 계속 뭔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 딱 나오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방식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이고 이렇게 읽으면 믿고 읽을수록 오히려 부분적으로만 강조하게 되고 또 성품은 완고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읽는 방식이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방식은 우리로 생각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생각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확신하기 시작하면 그걸 맹신 내지는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내가 저 사람 신뢰하니까 저 사람 말은 다 맞을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맞는 말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자신과 경향이 맞는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다 옳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 중에 3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데 둘은 겹치는 일도 없고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지 이 세상의 방식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하는 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개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자동차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고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나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관련 없어. 나는 이 세상과 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세상을 완전히 이 관련 없음으로 정리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겠지요. 만일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나라에 사느라고 정말 헷갈릴 겁니다. 어젯밤에는 세상 나라에 살다가 오늘 아침에는 주의 나라로 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간과 시간들이 다 같이 공유되고 있는 어떤 시공간이 공유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잘못 개념 정리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세상 나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셨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만나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고 책망을 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만든 의도, 하나님이 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잖아요. 갈릴리에 오셔서 어린 시절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배우고 목수로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세상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치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우리 종교인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설교 때 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늘 안 그런 척하면서 꼭 중요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곤혹스럽게 하시는 일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를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정치인이 되는 것,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이런 거는 정치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정치는 개개인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양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게 정당 회비 내고 하는 것 다 다를 거예요. 예, 그건 개인들의 부르심이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들은 다 정치적인 행위를 이미 하고 있어요. 가장 비근하게는 여러분 선거를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 행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항상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에서 역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이름으로든지 우리가 배운 제자의 삶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정치적 개입,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되는 것과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근데 그 고난주간의 핵심은 여러분 재판이에요. 재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재판을 실갱이를 벌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재판정에 예수님이 끌려간 본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는가? 예수님을 고발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세금을 혹시 떼먹으신 분들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4절인가요?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행악자라고 요한복음은 말하였는데요. 이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 놀랍게도 똑같은 재판의 장면인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합니다.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기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에 미혹의 내용이 세금을 거부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발의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했는데 먼저는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걸 거두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같은 또 빌라도 같은 이런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세금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제를 하였습니다. 그 앞잡이가 세리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세금은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내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이 국회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당시에 이 두 종류의 세금을 다 냈어요. 다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할 때 사람들이 세금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죄의 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세금 납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할 때 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갈릴리에 사는 또 다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호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호적을 파악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군대 징병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명령이 엄중한지 그 출산이 임박했는데 마리아는 걸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 속에는 이 세금 납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저 마가복음 12장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런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앞에 많은 말로 칭찬하고 뒤에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누군가 사람들 만났을 때 앞에 막 굉장히 좋은 말 하면 저 마지막에 무슨 말 할까 이거 갑자기 긴장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서 자꾸 칭찬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저렇게 바다를 많이 바르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핵심은 뭔가 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건데 이 세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켄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때 쓰는 명칭이에요.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인두세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에게 인두세를 매겨서 그거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세금을 저 가이사에게 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세금만큼 민감한 거 없죠.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좀 있으면 몇 달 뒤에 이루어질 텐데 아마 세금 깎아주자는 후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전에 우스개로 지나갔지만 허경영 씨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뭐 결혼만 해도 몇 억 준다는데 결혼 여러 번 할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세금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예민한 문제이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앞뒤 또 우리 최근에 묵상한 것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거 묵상할 때 어려우셨죠, 그죠? 예, 예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세금은 성전에 내고 그냥 로마의 세금은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내면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예요. 이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그냥 각자 두 종류의 세금 각자에게 해당되는 잘 내. 그럼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 인두세예를 내는 그 돈의 단위예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 한쪽에는 이런 황제 시저나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이런 황제들의 화상이 그려져 있고 반대편에는 제사장의 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황제 표시도 있고 뒤에 제사장 표시도 있는데 이걸 성전에 갖다 내면 이건 황제한테 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낸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5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나라에 납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속에 있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성전에는 깨끗하고 이방인의 때가 묻지 않아야 되고 이방인과 거래도 안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돈을 한 봐라.
그 돈이 이미 황제의 화상이 다 그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 여러분,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금 납세 거부자로 찍혀가지고 그만 사형에, 나중에 결과는 사형이지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실 예수님은 납세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도 그랬고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세금 납부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국민으로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묻는 것이 자꾸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왕이냐? 3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할 때 핵심적인 질문이 33절부터 계속해서 묻기를 네가 왕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너 네 말이냐 다른 사람 말을 내게 전한 거냐. 35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36절에 보니까 또 말하고 37절에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33절부터 했던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할 게 없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왕이냐 그랬다면 왕이 아니냐 그랬다면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런데 뒤에 설명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이 되려고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왔고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은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야, 너는 아주 제한적인 영역을 다스리고 또 한계가 있는 왕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왕이다. 진리의 왕이라는 건 자기 자신은 이 땅은 영원한 왕으로서 여기 와 있다. 너는 나하고 비교가 안 돼. 말하자면 난 절대적인 왕이고 너에게는 아주 제한적이고 요 가나안 그것도 갈릴리 일부만 다스리는 총독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진리가 뭐냐고 묻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이제 유대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6월절이면 이런 사면의 제도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랬을 때에 이게 헛소리로 들은 거죠. 그죠?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해서 유대인의 왕 정도로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40절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강도를 사면시켜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해서 강도는 사면되고 예수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90%가 농사꾼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주된 갈등, 사회적 갈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채도 많았고, 심지어 이런 누적된 부채 때문에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해야 했던, 도망가야 했던 사람들도 꽤나 많았던 아주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기원 후 66년에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반란군들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찾아서 불태워버렸는가 하면 그 부채 장부, 부채를 기록한 명부를 찾아가지고 그들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어렵게 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아마도 여러분 상상컨대 이런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서약했으니까 카드 빚을 내서라도 11조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발 어릴 때 뭐 서약한 거 이런 거 막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막 갚아야 돼, 이런 것 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는 희한한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가 살았던 갈릴리를 보면 이런 사회적 갈등이 늘 일상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분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요 세 종류의 죄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두 번째는 흉악한 범죄자, 바나바와 같은 살인자들이겠죠. 여러 명 연쇄 살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 사기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세 번째가 참 어려워요. 안정된 질서를 위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밥을 먹는데 그냥 랍비로 칭송을 받으면 좀 배운 사람들하고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 꼭 밥을 드실 때 보면 버림받은 사람, 세리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율법상 부정한 사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정된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 아주 모호하죠, 그죠? 이건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적인데 그걸 흔들면 언제든지 비난 듣고 죽일 수 있는 죄목이 이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결과로서 안정을 줄 수도 있고 불안정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어야 돼. 그럼 파라다이스는 노웨어예요. 어디에도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였는데,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반역죄가 항상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목이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처형을 당하셨고, 심지어 왕이신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반역자였어요. 죽임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나라와 별개다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운영되는 세상이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상이지, 이 세상을 떠난 어디에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는 보면요, 1장부터 28장까지 매 장마다 음식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참 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키다리 사역에 대하여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한 두 교회가 같이 동참을 했는데 두 교회가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남은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역을 할까 말까 그러면서 센터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원래 더 많이 신청을 했고 23명이 신청을 했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뭘 어떡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던 8명은 감당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와, 우리가 10년을 했다는 걸 이번에 새로 알게 됐어요. 10년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 들으니까 참 변화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은밀하게 숨겨진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도움을 받았다고 우리 교회에 나온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8명씩 하면요 80명이에요. 8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나라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혼자서도 아니고 함께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만드는 다가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하면 누구도 추방당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속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소개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아마 관공서에서 지원받는 돈들은 그렇게 예결산을 철저하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서류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우리가 신뢰 못하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뢰하고 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합시다. 사고가 나면 그 케이스만 고치면 되는 거지 이걸 자꾸 뭘 만들고 그러면 일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만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요,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이게 매달 정해놓은 액수만 탁 쓰도록 하면요 노트북 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매달 8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바꾼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8만 원씩 노트북 살 돈이 모일 때까지 모아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아이와 함께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였더니만 아이들의 만족도가 최고 높았어요. 최고 높아요. 청소년 때에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돈을 안 쓰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얘기해 주는데 진짜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울컥울컥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너무 작은 건데도 그거 하나를 가질 수 없어가지고 애를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임하는 다른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까요?